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번역자는 반역자다. 번역자는 다 나쁜 놈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요, 구약학 교수님으로 방석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이미 은퇴하시고도 나이가 많으신 그런 교수님인데, 이분이 기행이 하도 많아서 방키호테, 돈키호테가 아니라 이제 성을 붙여서 방키호테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기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시험 채점을 할 때 선풍기에 답안지를 날려서 그게 떨어지는 자리를 보고 점수를 매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답안지에 많이 썼으면요, 볼펜 잉크가 많이 묻어서 답안지가 무거우니까 앞에 떨어지고 쓴 게 없으면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다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분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분명히 제가 F학점이 나와야 됐어요.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당시 학교가 좀 어지러워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비총도 하고 수업 거부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그냥 자동 F학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B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 A 점수가 없었어요. 점수를 안 줬어요. 선생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B 플러스면 최상위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F가 나와야 정상인데 B 플러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교수님이 출석은 보지도 않고 선풍기 날렸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곤 했죠. 근데 이분이 정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분이 번역한 책에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학자들의 책을 번역을,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독일 학자들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 학자들이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들이죠.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한글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구약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 선배들 이야기가, 방키호테 교수님의 책은 한글 번역본을 보지 말고 독일어 원서를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만큼 번역이라고 하는 게 잘못 번역을 하면은요, 한글인데도 도리어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추리소설 전집이 있어요.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 그 에드가 포의 전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추리소설을 사달라고 해서 이 전집을 샀어요. 근데 글을 읽는데 책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책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읽으면 술술 읽혀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읽으면 잘 안 읽혀지고 끊기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는데 번역이 조금 이상한 거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전집이 번역이 재미없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번역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겠지만, 그것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시간대라고 한다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번역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시간대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성경의 연대는요, 우리 지금 신명기만 해도 주전 14세기, 1400년 되잖아요. 주전 15세기.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문화도 정말 다릅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시기의 문화는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 성경을 번역한다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역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잘못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그런 성경을 읽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오늘의 말씀도 글자 그대로 읽으면요, 본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혹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졌어도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당시 상황과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에서는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문화권에는 없는 일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상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한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들여다 볼 때에 먼저 여호와의 총회가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요? 사실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오면서 총회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총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총회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삐크알이라고 하는데요. 뭐뭐 안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빼와 모임이라고 하는 뜻의 카할이 합쳐져서 삐카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인 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전쟁을 위해서 모인 무리도 삐카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인 무리도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적인 의미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할이라고 하는 모임은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모인 모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종교적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즉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우리와 달라요. 유대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여호와의 총회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구원받은 거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권한을 빼앗긴다는 것,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 부분을 사람들은요, 거세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연관짓죠? 내시로 연관을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요, 고안을 상한 자 혹은 음경이 잘린 자라고 하면은요, 그게 내시거든요. 내시. 왕궁에서 잡일을 하는,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시란 말이에요. 남자 내시들. 여자는 상공이고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내시는 음경 전체를 잘라버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안만 상하게 했어요. 딱 이 말을 보니까, 아, 이건 정말 내시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내시에 관한 걸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시는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을 안 던져요. 그냥 내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또 질문해야죠. 혹시나 전쟁 가운데 고환을 다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친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한 것, 혹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친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구원을 빼앗아 버릴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로움을 생각한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추아 따카 우케르트 쇼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번역한 그대로예요. 고안이 상했다, 뭉개졌다, 음경이 잘렸다. 그 뜻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동방, 우리나라, 중국이나 이런 전제군주제에서 이루어지는 내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나안 지역 및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에서 행해졌던 행위예요. 그렇게 단순히 내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고안을 상하게 하거나 음경을 잘라버리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가 본문의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 사회법을 보면서 이것이 철저하게 애굽의 종교와 문화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구별해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 그 모든 우상 숭배, 그 모든 이방 종교의 문화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새로운 규칙, 새로운 법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이것은 내시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혹은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모든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어떤 의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다친 건지 아닌지,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스스로 행한 건지,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한 종교 행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뒤에 이어지는 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아라고도 하는데,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사생아, 사생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생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요, 마무제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 번역하는 입장에서는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무제르가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23장 2절과 함께 스가랴 9장 6절에 나오는데, 스가랴에서는요, 이것을 마무제르를 그냥 잡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명기에서는 사생아라고 해놓고 스가랴에서는 잡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잡족으로 번역한 이유는 사람들이 마무제르를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인 그 12아들들의 부인은 전부 이방인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2 아들들의 후손들은 그럼 전부 다 마무제로 잡족들이기 아니면 사생아라고 불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요셉을 제외하면.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죠. 어쨌든 모두 이방인 여인들이에요. 나압이나 룻을 보더라도 이방인 여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족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사생아로 번역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뭘로 번역을 해야 될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유대의 탈무드나 유대인 랍비들의 글을 보면은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근친상간으로 해석을 해요. 마무제르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뿐만 아니라 10대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진짜 10대 10번의 대 지금으로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못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근친상간에 대해서는요, 레위기에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근친상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애굽의 풍습이기도 해요. 특히 애굽의 바로는 근친상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와 그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일반 백성과 결혼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과 신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왕가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은요, 고대 사회에 흔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가 근친상간을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왕가의 혈통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래서 왕가와 일반 백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권위를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금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로 근친상간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대에 이르기까지. 이건 영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람들로 이러한 죄를 절대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영원히 그러면 아예 그 자녀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까요? 아니, 여러분들 사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10대라고 한다면은요, 10번 10대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요, 다음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은 뭐죠? 이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이들도 10대에 이르도록 못 들어온다고 하시고 나아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요.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들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10대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10대에 들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점점점 이게 뭐예요? 과장되어지고 있죠. 사실은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강조하고자 이게 표현되어지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참여하고 미디안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간음하게 되는 그 사건인 거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만 공격한 게 아니라 모압과 미디안과 암몬 사람들 다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암몬과 모압은요 전부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날 때 암몬을 공격하지 마라, 모압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고 그 수가 통하지 않으니까 바알 부올의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미디안족을 공격하게 하셨고 이때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에 참여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전부 다 요단 동편에 있던 족속들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요.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생아만 10대가 아니라 암몬과 모압도 10대. 단순히 10대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의미. 그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원히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들, 그 후손들도 다 저주받은 인생이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던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정하시는 의도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억제력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영원히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분이시냐? 그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라고 해도, 암몬 사람이라고 해도, 혹은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혹은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한다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과 애굽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거쳐온 나라들이잖아요. 뭐 앞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애굽은 그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돼서 머물렀던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손님이 되어 살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과 요셉의 시대 그들은 사랑받는 이들, 환영받는 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돔은요,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대로를 내어주지 않아서 그들의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불뱀의 사건을 겪게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을 형제라고 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3대 5 자손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3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당시 시대를 생각한다면요, 3대라는 것은요, 한 가정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3대가 모여 사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의 기본이 3대예요. 그렇게 3대라는 것은요, 어른들의 결정과 상관이 없는 자녀들을 일컫는 거죠. 그러한 이들부터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모의 죄를요, 그의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잘못한 이들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와 상관없이 태어난 자녀들,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벌을 묻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광야 시대에서도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구에게 물었냐면요, 어른들에게만 물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지 않았던 자녀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 묻지 않았던 그 어린 자녀들이 지금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연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대에 이르도록 여항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억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들이 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의 길을 간다면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도, 에돔 사람도, 모압과 암몬 사람도, 나아가 사생아도,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종삼았던 애굽 사람, 그들의 길을 막았던 에돔 사람,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 죄를 범하게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고환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음경을 잘린 사람, 죄악 가운데 태어나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던 사생아들, 그들 모두가 이 모든 민족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민족은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사람, 그들을 콜로세움에 세워서 죽이면서 웃고 즐기고 손가락질했던 그 로마의 시민들, 교인들을 밀고 했던 헬라 사람들, 그 교인을 회당에서 쫓아냈던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수많은 이방인, 여러분들 그들 모두가 제자로 삼아야 할 모든 민족에게 포함된 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모든 민족은 누구입니까? 너무 크게 봐서 저 무슬림들, 저기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요. 그들도 다 모든 민족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민족을요, 우리에게 가까이 갖고 오면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싶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내가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람이에요. 저 원수와 같은 놈 죽어서 지옥에 나가버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며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안이 상한 자, 은경이 자, 사생아, 암몬과 모압 사람, 에돔과 애굽 사람. 지금 광야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지난 40년 동안 그 전 세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핍박해. 당연히 여호와의 총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성경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은 그들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고 받아들여야 되는 나의 형제요,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 살피시기 바래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피시기 바래요. 나의 형제요, 나의 이웃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한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 나로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 결코 가까이 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